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1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4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혹시 마인드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마인드퍽, 그것은 스스로 성장과 발전을 거부하면서요, 현재에 안주하려고 하는 일종의 성공 방해 심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퍽은요, 사람들의 성장, 여러 가지 더 발전해야 되는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페트라 복이라고 하는 분께서 처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인데요, 자기 개발 코치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코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의 성장을, 이 사람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한 것이 마인드퍽이었습니다. 그 마인드퍽의 7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저겁니다. 두려움, 자기거부, 압박감, 가치평가, 규칙과 규율, 불신, 지나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의 성장을 가로막는 마인드퍽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인드퍽에 이렇게 매몰된 사람들, 마인드퍽에 감염된 사람들의 모습 특징이 뭐냐? 저거예요. 자기 자신의 한계에만 집중합니다. 나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 선을 딱 거버리는 겁니다. 한계에만 집중하고요. 그리고 현재, 여기가 좋사오냐면서 그 현재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지만 바로 보세요.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만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인드퍽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페트라 복이라고 하는 저분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되는 것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안 되는 것만 생각하니,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거 우리 방해물이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마인드퍽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인드퍽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고 다 있어요. 이 마인드 퍽을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극복해 내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마인드 퍽을 그것을 가지고 늘 살아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을 소개합니다. 프랑스 인상파 화가 그리고 조각가인 르누아르, 바로 이분인데요. 보드 파티에서의 오찬이라고 하는 그 그림도 예쁘고요, 너무나 멋있고요. 그리고 책 읽는 소녀라고 하는 그 그림도 너무나 멋집니다. 그 이분의 작품의 주제는요, 늘 행복이었습니다. 그 철학이 뭐냐? 비록 내 인생, 또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되는 일보다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우울감이 들고 때로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그 철학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그 늘 그림 가운데 아주 다양한 색채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의 여러 가지 색깔들을 선명하게 칠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밝고 굉장히 보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림 가운데 책 읽는 소녀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저 두 자매,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책에 골똘하게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녹색, 파란색, 빨간색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분에게 큰 어려움이 한번 찾아옵니다. 큰 어려움이 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류마티즘,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걸리셨던 것 같아요. 그 류마티즘이라고 해서 손가락에 그 잘 너무나 힘들게 이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마비가 오고 고통이 오는 그런 질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그 화가가 이 붓을 잡고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류마티즘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붓을 잡기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붓을 잡기도 어려워서 옆 세 사람이 붓을 쥐어줄 때 드디어 이게 붓을 이렇게 쥐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마비가 좀 더 심해지면서요, 온 몸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려면 너무나 온 몸에 땀을 한 바가지 흘려야지만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그림을 그릴 거야. 근데 한 친구가 어느 날 그 고통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르누아르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네는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까지 그림을 그리려 하는 거야? 그만해도 되잖아. 이제 괜찮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르누아르의 대답이 저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색 시작. 고통은 지나가지만 예술은 영원히 남기 때문이라네. 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이 류마티즘의 고통, 마비의 이 고통은 어차피 지나가. 그러나 내가 그린 이 예술 작품은 끝까지 영원히 남는 거라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고통 가운데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 퍽을 이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그 무서움, 이것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렸으면 됐지. 나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런 마인드로 이분은 살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질병이, 아픔이 나를 엄습할지라도, 비록 내 삶이 다 다운됐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림으로 내 독자들에게, 내 그림을 보는 이들에게 그렇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림을 끝까지 그려야 되겠다. 그 마인드를 가진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 마인드 퍽을 이겨낸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우리에게 이 마인드 퍽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성장하고 싶은데 성장을 못하게 해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자꾸만 그냥 여기까지만 하지 뭐. 됐어. 예배? 안 나가도 되는데 뭐. 코로나 때도 뭐 안 나가도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비디오 보면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뭐 굳이 나가나? 성경 공부 뭐하러 하나? 제자 훈련 뭐하러 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 그것이 마인드 퍽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마인드 퍽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마인드 퍽을 이겨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두 부류 가운데 먼저 한 부류를 소개하면은요, 이 한 부류는요 10명의 정탐꾼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은 마인드 퍽에 빠져서 우린 더 이상 하지 못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어. 그 땅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을 해봤는데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야. 그러면서 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인드 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과 절망과 현실 안주의 마음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읽었던 2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마인드 퍽을 이긴 사람의 선포예요. 바로 그 갈렙, 하나님께 특별히 내 종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내 종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누구랑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다.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온전히 따르다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와에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와에말레, 와에말레, 할레말레, 이게 아니에요. 와에말레, 바로 온전히 따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거룩히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히 구별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누구를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와에말레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에말레는요, 아하르라는 단어와 말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아하르는 뭐냐? 따르다, 뒤쫓다. 그러나 따르다 뒤쫓다 할 때 대충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레는 뭐냐? 멋모로 채워지다, 멋모로 가득하다, 멋모로 충만하다, 남김없이 꽉 채워진 바로 그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에말레, 바로 이것은 하나님 그분을 뒤따라가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따라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래서 온전히 뒤쫓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와에말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에말레의 이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들은
이 마인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와해말레 신앙을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와해말레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운양의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분명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인드퍽을 다 이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 바로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 거민, 안악자손, 신장이 거대한 바로 그 사람들, 그 가나안 땅, 그곳에 포진하고 있는 그 강한 성읍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 땅 거민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들이 정탐하고 와서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거역하냐라고 하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바로 그들은 그들의 신들이, 그들의 보호자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그 약한 쪼무레기 그 신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조그만한 그 사람들, 보기에는 거대해 보이지만 너무나 약한 그 사람들 다 쫓아낼 수 있다.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 옛날 표현으로는 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인드퍽을 그렇게 해결하지 못한 그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출애굽을 해서 우리를 꺼냈는데 왜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왜 그 땅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 처자들을 잡히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처럼 하는 얘기가 이것이죠.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지금 난관에 봉착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지도자 세워야 된대요.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한 사람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이제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 모세를, 아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 하나님을 절대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역하지 않는 것은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2025년도에 재직들로 임명받으신 운양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 와에말레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그 신앙인이 되려면 두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멸시하지 말라. 나는 멸시 안 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엉뚱한 인본주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이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한테 야, 다 쓸어버리겠다. 그 이야기 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가 중보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키신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근데 잘 보세요.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그 노역 가운데 라암셋 그 성을 짓기 위해서, 비돔성을 짓기 위해서 힘들게 벽돌을 굽고 만들고 그렇게 성을 쌓아가는 그때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자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들으셨어요. 눈물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는, 노예 생활도 여러분 430년 그동안 했거든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누굴 준비하세요? 모세를 준비하시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줄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그 10가지 재앙 누굴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 아닙니까? 그 기적, 이적을 다 봤어요. 애굽 사람들을 본 게 아니잖아요. 다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냥 나왔나요? 그들이 갖기 원하는 모든 은근 폐물 다 먹고 살 만한 거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홍해를 만났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 다 빠져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왕의 칼에 다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적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일길을 광야길로 들어가니까 어때요?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하나 탁 던져서 마라에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배고프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셔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셨잖아요. 그런 기적, 이적 경험했어요. 또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투 아니었어요? 그 여호수아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데 뭐 제대로 준비나 전쟁 준비했겠습니까? 아예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전쟁 준비를 할 수 있겠냐고, 군사훈련 했겠습니까? 근데 나가서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무슨 장난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게 안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그 표현 아닙니까? 그럼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것이고,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고작 뭐예요? 우리 못 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지휘관 따로 세우겠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라고요. 나는 멸시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멸시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 내가 세우겠다, 우리가 세우겠다,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야기했잖아요. 마인드 퍽. 이거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자고. 옛날이 좋았어. 그 옛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부뚜막에서 그거 얻어먹는 그게 좋았어. 그 길로 돌아가자고. 한 지휘관을 세우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필요 없어. 우리가 세운 지도자가 필요해. 이렇게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재직들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재직이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재직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과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재직들, 운양교회 재직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요, 참 비교하기 좋은 인물이 등장하죠. 다윗과 그의 장인 사울 왕과 다윗을 참 비교하면 참 편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와에말레 신앙을 가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이 사울은 마인드 퍽을 해결하지 못해서 와에말레 신앙을 가지지 못한 그저 그런 인생으로 마무리돼 버린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다윗과 사울의 비교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섰어요?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렇게 섰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가 당당하게, 자기의 핸디캡이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름을 들고 물맷돌 들고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다윗 수많은 적군 앞에서 섰을 때도, 그리고 곰과
사자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리고 아내 미갈에게 춤춘다고 무시당했을 때도, 장인 사울에게 쫓겨 죽임당하는 그 순간에도 압살롬, 자기 아들 그 압살롬이 반역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을 그때에도,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그렇게 숨어 지낼 때에도, 또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가 살아갈 때에도 그는 늘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와에말레 가까이에서 늘 적극적으로 그분을 쫓아갔다는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절대 그렇지 못했어요.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본인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려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진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여러 가지 좋은 재물들을 챙겨두었던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습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거부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스스로 그 마인드퍽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와에말레 온전하게 따르지 않았던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운양의 재직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와에말레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운양의 재직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인드퍽, 나를 와에말레 신앙으로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끌어내리는 그런 방해물, 이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갈렙, 여호수아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와에말레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운양의 재직들로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마인드퍽,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믿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다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와에말레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운양의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